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빛된 성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공동체이든지 사람이 모인 곳에는 한 사람의 리더를 뽑습니다. 그게 사람이 많든 작든 모임에 있을 때는 그렇게 한 사람을 선택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말을 타는데도 지금은 뭐 말 탈 일은 별로 없으니까 우리가 차를 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승용차를 타는데 5명 중에 한 사람은 운전을 하는 거예요. 물론 5사람이 다 운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한 사람이 선택되어서 운전을 해가는 거예요. 가다가 보면은 뒤에 앉아서 바라보면은 앞에 운전하는 사람이 더 잘 초보 운전을 해가지고 잘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뒤에 타고 가는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는 한 사람을 선택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선택된 그 사람은 어떤 길로 가야 할까요? 자기가 목적을 두고 나아가는데 그 길을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목표를 두고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옆에 사람이 아니야. 이쪽으로 가면 안 돼. 저쪽으로 가면 안 돼 하면서 자꾸 흔들면은 이 사람의 운전이 어떻게 될까요? 불안한 거예요. 이쪽으로 가도 안 될 것 같고 저쪽으로 가도 안 될 것 같고 내가 생각하는 이쪽으로 가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자꾸 이제 이러면은 사람이 흔들리게 돼요. 그러나 지도자는 한 사람을 세워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주는 거예요. 협력해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해요? 선한 영향력이라고 말합니다. 선한 일이에요. 도와주는 거. 한 사람이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를 예를 들어보면 대통령을 뽑아놓고 보면은 솔직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생애 중에서 철이 들어가지고 대통령을 선거도 많이 했을 건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었나요? 아니면 뭐 시장, 뭐 군수, 뭐 국회의원 선출할 때는 내가 했는데 내 마음에 100% 만족하다 이런 사람이 있었나요? 거의 없었을 거예요. 왜? 뽑을 때는 몰랐는데 뽑고 나니까 그 사람의 어떤 약점이 자꾸 드러나고요. 내 마음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선한 영향력으로 그를 도와주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잘하면 도와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이 싫든 좋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울산시장이 내 마음에 꼭 들지 않더라도 기도할 때마다 울산시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왜 해요? 울산의 전체가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내가 기도하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알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잘 살기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등불을 켜는 것 같다는 거예요. 등불을 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않는 불을 켜가지고 이걸 그릇으로 덮어놓으면 빛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납니다. 빛은 드러내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빛된 성도예요. 성도라는 것은 다르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가장 좋은 이름 중에 뭔지 아세요? 성도라는 제목, 이름이에요. 성도는 구별되었다 이 말이에요. 구별되었다. 세상 사람과 구별되었다. 악과 구별되었다. 선한 일에 구별되었다.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도는 뭐예요? 그 빛이에요. 빛은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빛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나와 여러분들은 빛이 된 성도라는 거예요. 빛이 된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은 숨을 수가 없어요. 그릇으로 덮여지지 않고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 저 교회 다니는구나. 저 사람은 교인이구나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인으로서의 우리는 어떤 맛을 드러내야 돼요. 교인인지 아닌지 구별되지 않는 성도가 되지 않으면은 똑같다 이요. 우리 말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는 말이 있어요.
뭐 그게 그거다 이거지. 똑같다 이거지. 나와 여러분들은 구별되어 있어요. 성도라는 이름으로 구별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구별된 성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어떻게? 맛을 내는 거예요. 그것을 마가복음 9장 50절에서 소금이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이루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신다. 맛을 드러내, 소금의 맛을 드러내면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화목하라는 거예요. 내가 맛을 드러낼지라도 그거로 닫지 말고 화목하라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화목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그게 구별된 성도의 모습이에요. 요즘에 보면은 아무 이유 없어요.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나와 그 사람은 말도 한번 섞어본 적 없는데 대낮에, 백주 대낮에 그를 폭행해서 죽는 모습이 우리가 가끔 비춰집니다. 그 요즘 사람들이 길을 가는 것도 두렵다는 거예요. 가다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사람 만나기가 두렵다는 거예요. 왜 이런 혼탁한 세상 속에서 이 두려움을 우리에게 공포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느냐는 거예요. 그 공포 속에, 그 두려움 속에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냐는 거예요. 바로 소금의 맛을 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빛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7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내된 자가 내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부부는요 전생에 원수가 만난대요. 원수가. 뭐 물론 우리 그런 이야기는 믿지는 않지만은 네.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또 다시 뭐 환생해서 태어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은 다시 태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네가 남편을 구원할 자가 될지 남편이 아내를 구원할 자가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세상 사람이 가장 안 믿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이 부부간이에요. 그런데 남의 말은 잘 들어요. 남이 이야기하면 그래? 이러면서 눈이 동그래가지고 쳐다보는데 자기 아내나 자기 남편이 말하면 아유 또 저 잔소리네. 그리고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될지 잔소리같이 하는 그 말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차피 나와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약속했고 빛의 자녀가 된 나와 여러분들은 그 빛을 바라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려울 때에. 세상 사람들은 난국에 충신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세상이 어려울 때 충신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냥 살 때는 몰랐는데 어려움과 혼란과 고통이 올 때 진정한 충신된 사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빛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한 나와 여러분, 빛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빛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빛은 뭘까요? 육신의 빛이 아니라 영혼의 빛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그들에게 이런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함이라고 말씀하는 성경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들어가는 사람이나 나가는 사람이나 그 빛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와 여러분들은 빛된 자녀로서 살아갈 때는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습, 나의 행동, 나의 걸음걸이 하나도
나는 모르는데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은 걸음 걷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한번 화날 때 있죠. 막 화를 막 내고 나면은 그 낼 때는 몰랐는데 조금 오면 아씨 좀 참을 걸. 참을 걸. 그래. 왜 참을? 저 인간이 내가 교회 다니는 줄 아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뭐예요? 날 잘 몰라요. 그러면서도 저 사람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애매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영혼의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사야서 60장 3절에는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빛을 드러내야 돼요. 며칠 전에 어떤 분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 경주 땅에는 복음 전파가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경주는 그 유적지가 많아서 불교 문화권이 형성돼가지고 교회도 작대요. 근데 어떤 분이 교회 다니는 분인데 이 장사를 하시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교회를 대해서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아이고 어떤 목사님을 향해서 막 그렇게 비난을 퍼붓더라고요. 그래 이분도 교회 다니는 분이니까 그 집에 단골로 다녔는데 그 다음부터 안 갔대요. 왜? 물론 그 사람 말이 맞을 수가 있어요. 그 비난하는 비난이 옳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누가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누구를 비판하고 그를 정죄한다면은 그는 내가 스스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된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으로 나아갈 때는 우리는 누구에도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녀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공격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그런 무지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화가 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하는 그 고통을 한번 기억하면서 한 번만 참아서 그 진정한 사랑의 빛을 드러내보지 않으시렵니까? 왜? 나와 여러분은 빛된 성도이기 때문에, 빛된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드러나지 않을 것은 없습니다. 성경에도 많은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행하라는 것은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너희는 이제부터 빛된 자녀로서의, 빛된 성도로서의 그 길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 길을 행하는 방법이 뭘까요? 예수님의 고난을, 예수님의 억울함을, 그 억울함을 우리가 한 번씩 느껴보지 않으시렵니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에 이렇게 혼탁하고 온란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고난 중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 해야 돼요? 우리는 빛된 성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어둠 속에 살아가는 자녀라면요, 할 필요 없어요. 왜? 우리가 같이 하면 되니까. 우리가 어둠 속에서 같이 살아가면 되니까. 그 어둠 속에서 우리가 같은 죄를 지으면 되니까. 그러나 이제는 나와 여러분들은 그 어둠 속으로 갈 수도 없고, 가서도 안 되지만 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놓아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는 빛된 자녀로 살아가는, 빛된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감추어졌다 해도 드러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빛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숨겨서 꽁꽁 숨어 있을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요, 명심보감에 잘 쉽게 풀어놓은 말씀이 뭔지 아세요? 암실기심이라도 신목은 여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암실기심, 캄캄한 일실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신의 눈은 전기와 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의 그 시각을 피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은 사각지대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지금의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같이 비판하고 우리가 같이 흥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무엇인가? 빛된 성도의 사명으로 돌아가셔서 우리가 무릎 꿇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고난과 시련이 다가오는 이 현실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기도할 때예요. 이제는 지금은 기도할 때예요. 지금은 복음을 전할 때예요. 지금은 부르짖고 외칠 때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지는 순간 외치는 그 소리 중에서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을 50명 찾아낸다고 했는데 10명도 못 찾아내고 몰락하고 많은 그 현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너져가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빛된 나와 여러분들은 할 일이 무엇이겠느냐는 거예요. 이제는 외치는 겁니다. 깨어나라고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외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빛의 자녀로, 빛된 성도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영향력을 발휘해 보지 않으시렵니까?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는 그러므로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치는 그 소리를 듣는 말씀은 그들이 열매로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가 외치는 그 소리를 듣는 심령들은 깨달음을 가지고 빛된 자녀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7절에도 숨은 것들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전히 드러내서 그 어둠 속에 그 갈바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 헤매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빛을 온전히 비춰지는 빛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 보지 않으시렵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들을 쉽게 반복되고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무슨 원한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을 세상적으로 해명할 길이 없습니다. 오직 악한 영들의 지금 많은 활동 때문에 그 악한 영들은 왜 일어날까요? 우리 어둠은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그 악한 영들이 어둠의 세력들이라고 생각했을 때 왜 악한 영들이 드러날까요? 빛이 없기 때문이에요. 빛이 약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어둠은 우리가 이 안에 캄캄할지라도 이 스위치만 올려 불이 들어오면 환하게 어둠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귀와 자녀들이 드러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느냐고 요한 1서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랑하는 이웃과 나의 사랑하는 나의 동료들, 나의 자녀들, 나의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 빛을 드러내서 천국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